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또 요셉도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우리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자 요셉의 주관하에 야곱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작은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주관하에 야곱의 장례가 이루어지는데요.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의 시신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 겁니까? 예, 우리가 잘 알듯이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이죠.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특별히 기려야 할 대상이라면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이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또한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살던 애굽의 고센에서부터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 아무 처리를 안 하고 가면 다 부패할 거예요. 그럼 뭐 벌레가 끼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미라로 해서 시체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불가피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라를 만들 때 2절을 보니까 의사에게 이걸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보통 애굽에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애굽의 종교의 제사장들이 미라를 만들어요. 근데 요셉이 그것은 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라.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철저히 그냥 의료적인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장례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특별히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유언하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다 하셨죠. 또 장로님들도 거기에 동참하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건 뭐 위생법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런 장례 지도사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생적으로 또 이런 의료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장례의 과정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그 상조회 부탁을 할 수 있고 상조회 하면은 편하긴 하는데 교회가 주관하는데도 상조회가 더 막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고인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장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것을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이것을 주관해서 이 모든 것을 관여해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하는 이 문화와 과정에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집안이 다 복음화돼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장례의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번의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장례를 임하는 애굽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애굽인들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게 세 부류의 애굽인을 보겠는데요. 먼저 애굽 일반인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네, 이제 야곱의 시신에 향을 넣는데 40일 걸렸고 그 40일 포함해서 30일을 더해가지고 70일 동안 총 70일 동안 애곡의 기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요. 애굽에서 왕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에 준하는 애곡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의 그 부친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유언대로 장사하기를 허락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은 70일간의 애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지가 있었다. 자신의 시신은 가나안에 미리 파두어둔 묘실에 장사라는 그런 유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거기에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전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바로가 있지만 사실 모든 실질적인 것들은 다 요셉을 손을 통해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곡하기 위해서 70일을 자리에 비웠습니다. 왕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애곡하면서 지금 요셉이 왜 바로에게 전가를 보내냐면 애굽의 그 전통상 장례 중에 있는 사람은 왕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궁에 출입을 못했을 것입니다. 70일 동안 공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공무를 그가 70일 동안 보지 못한 상황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이게 지금 거의 뭐 100일도 넘는 시간을 비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갔다 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애굽과 바로에게 그만큼 야곱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애굽의 관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장례에 성심껏,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성심껏 참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들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바로는 본인이 직접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야곱의 장사하는 행렬에 최고의 조문단을 파송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7절을 보니까요. 또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집안, 이 어린 아이들과 그들을 돌볼 그 어머니들만 빼고는 다 가는 거예요. 또 장례 행렬은 병거와 기병으로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7일 동안 진을 치면서 애국을 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아마 발인 차 보내는 느낌일 것 같아요. 발인 싣고 이제 보내는 이제 그 마지막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7일 동안 울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행렬이, 그 조문객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었던지,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는데, 애굽인들이 슬퍼한다, 애굽인들이 곡한다, 그런 뜻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온 사람들이 그냥 뭐 바로가 갈아서 따라온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이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장례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이런 장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온 한 소년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장례에 아주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이 장례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3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경로를 살펴보십시오. 약 400... 자,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지금 경로인데요. 장례를 치르게 간 행렬의 경로인데,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은요,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이 고센 땅, 야곱이 있던 곳에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직진하듯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돌아서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저쪽 이 아닷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리고 쪽 안에 들어가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정복한 이스라엘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자,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며. 네, 이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그냥 직진을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장례 행렬처럼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가 싸웠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랑 그 경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를 보여주시냐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요셉에게 미리 그 길을 밟게 하신 거예요. 미리 그 길을 밟고 그 길을 미리 선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를 묻고,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간 후에 이때 한 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간 후에 110세가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해요. 이 길을 한 번 가고 그는 가나안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해요. 그는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분명히 약속대로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명히 주시기 전에 미리 선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미리 선취할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취합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약간 좀 애매한, 이건 확실한 말씀인데 애매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로 경험되기 전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선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막 누렸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지 않냐. 우리가 하늘에다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켜켜이 쌓여진 소망,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늘에 쌓여진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큰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2번에 1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형제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드디어 다시 또 떠올랐어요. 요셉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할 거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아무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겠지만 어떻게 자기들이 한 악행을 잊을 수가 있겠냐. 자기들이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안갚음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한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에 대하여 야곱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이요.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했다면서 한 말인데 형들이 지어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예. 야곱이 이 말을 했을 거라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야곱이 요셉 외에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이 말을 꼭 전해서 내가 말했다고 명령해라, 이렇게 할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49장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해야 할 말을 분량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뭐 그거 주저하지 않아요. 그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느꼈으면 요셉 너 안에 혹시 형들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풀어라,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꾸며낸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옳다면 지난 17년간 형제들은 요셉이 베풀었던 선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야곱이 애굽에 올 때 그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요셉과 형제들도 서로를 이제 제외한 때죠. 그때 이제 야곱이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147세에 돌아가게 됩니다. 17년간 애굽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했고 또 형들도 17년간 살았어요.
그 17년 동안 처음 만날 때 형들과 눈물의 재회를 했고 막 서로를 끌어안았고 입을 맞췄고 또 지금까지도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형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형들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요셉 저거 다 거짓이야, 거짓. 저거 다 쇼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마음 편하시라고 하는 쇼지. 어떻게 그 했던 그 악행을 잊고 그 고생했다는, 아유, 노예 생활도 했다는데 감옥에도 갔다는데, 아유, 그걸 어떻게 다 잊죠? 저 분명히 속에는 다 미워함이 있지만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지금 형제들끼리 얘기가 돌아간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형들이 요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면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그 형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면서 이게 정말로 꾸며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린 종입니다. 우린 노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이 참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짓과 복종으로 화해를 모색하려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형제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 형들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17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 진심을 하나도 몰라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첫 번째 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마소서예요. 나중에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가를 알 수 있죠.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죽일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용서를 받은 자인데, 당신들은 이미 나에게 형제로 다시 받아들여진 자인데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난 17년 전에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여기는 그 마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포. 하나님이 정말 날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정말 용납하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자녀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용서받았다는 걸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20절을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말해요. 형들은 그전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17년 전에 이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참 좋은 말이지. 하나님 참 좋은 말이지. 아름다운 말이지. 하나님은 형제들 생각에는 그냥 좋은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겠어? 총리 됐으니까 용서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액면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만 용서하겠나?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겠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겠지. 왜 우리를 고센 땅에 뒀겠어? 가까이 두면은 화딱지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 멀리 둔 거 아니야. 별 얘기를 다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게 잘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본인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앞에 나와서 설치면 고마워요. 나는 못하는데 대신 설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남을 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 형제들이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사실 요셉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으로 있다가 될 것 같았다가 안 될 것 같았다가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의 뼛속에 새겨졌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새겨졌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 그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뭔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가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21절을 보니까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여러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한 번만 하고 그쳤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마음을 진짜 완전히 놓고 완전히 편안해지고 완전히 감정적으로 무장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막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간곡한 말로. 지금 이들은 요셉 앞에 사정하려고 하세요. 날 우리 종으로 받아달라고. 근데 요셉이 지금 이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책임집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상처받았던 요셉은 상처가 회복돼서 이제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 큰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요셉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한 56세에서 57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39세에 그가 아버지와 재회를 했고 17년이 지나갔고 거기서 뭐 이렇게 몇 개월 차이 있을 때 한 56, 57세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다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110세를 사니까요. 그가 한 50여 년 세월을 또 보낸 거죠. 어떻게 50여 년 세월을 보냈을까? 그 전에 있었던 기록들은 많이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만 나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여러분 자손 3대를 본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됐다 그 말이에요.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는데 이 마길의 이 자손이 나중에 아주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가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그 복을 누리면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80년을 복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그가 그럴 수 있었는가? 그는요 고난의 시험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복이 와도 이게 복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요셉은 그가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릇이 충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서죠.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고난 중에 쓴 기록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여러분 젊어서부터 고난당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또 한창 잘 나갈 때 뭔가 꺾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주시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33절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경우는 어땠냐?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이게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편 105편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그 다음에 왕이 그를 석방하고 그를 높이고 그가 그런 지위에 올랐다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그랬는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에게는 이제 시험의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억울하게 했던 거, 하나님이 왜 요셉을 모른 척 하시는가? 아니요. 정말 그에게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곳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힘겨우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며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요셉의 유언인데요. 먼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거기까지요. 24절.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습니다. 지금 죽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를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이 애굽에서 든든한 동생 요셉, 내 총리. 하지만 난 지금 죽어요. 지금 형제들이 더 살아있어요. 대부분 형들인데. 근데 애굽에서는 110세가 굉장히 나이 많이 산 건데 형제들은 더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인도하여 내셔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게 또 도움 얻게 하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입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했어요. 여러분, 입관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딘가 잘 안치를 했겠죠. 근데 어디 안치했는지 이런 거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입관까지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묻힐 곳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이 이것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430년 후에 그렇게 해골을 들고 6월절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유일무이한 총리였고 입지전적인 총리였습니다. 그런 총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자기의 비석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정말 위대한 총리, 여기서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높여주실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 되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이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한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희들을 돌보셔서 갈 그때에 나도 그때 갈 거다. 나도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뼈라도 갈 거다. 자,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1년여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애굽의 총리라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받은 상처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은 유일무이한 애굽의 총리, 입지전적인 총리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은 이해되고 해석되고 비로소 그의 삶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